제목은 약하지만 강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 주셔서 이 믿음이 크고 우리에게 능력이고 소망이고 모든 것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째로 하나님 기도의 제단에 쌓으며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우리에게 겸양이 미덕이었습니다. 일종의 겸손과 어떤 스스로 낮아짐이 미덕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겸손하면 바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시대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자기에게 알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돈벌이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느냐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통해서 영향력이 끼쳐서 소위 말하는 광고, 어떤 회사들이 광고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를 알려야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짜 자기의 것, 진짜 자기의 어떤 그런 본연의 모습, 또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진짜 생각과 철학, 어떤 그런 관념,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며진 것, 또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또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부도덕한 모습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도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법적인 단어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이라는 단어가 내가 거짓말을 뭐 했어요. 그 들키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꾸며내서 뭐 자기를 없는 모습을 뭐 화려하게 만든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홍보, 그런 자기 자랑. 그래도 뭐 어쨌든 이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근데 이것이 얼마나 진실과 자기 양심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이 어떤 이 범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바울 사도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원래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참 참고 뭐 내가 굳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할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한다. 그럼 우리가 솔직히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뭐 듣기 좋기도 하고 뭐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랑은 일단 내가 들어주는 거잖아요. 뭔가 일종의 양보가 상대방에 담겨 있어요. 자랑을 굳이 듣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왜 자랑을 하냐면, 이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문제되는 이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명한 유대인들에게 추천서를 받고 들어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꾸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어떻게 했고, 심지어 외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외모가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참 이렇게 외모 갖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얼마나 보기가 힘들었으면 외모에 대해서 이런 지적도 있으니, 바울 사도가 이 외모에 대해서 외향적인 것에도 조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내가 진짜 참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에겐 이런 자랑할 것이 있었다.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이 환상을 본 것이에요. 사실 환상을 받고 바울이 환상을 봤다는 건 굉장히 신뢰감이 더 있죠. 바울 사도 하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신서들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그런 객관적이고 진리적이고 굉장히 중심을 잘 잡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환상을 보고 또 그 하늘을 봤다, 그러니까 천국을 봤다라고 하는, 그리고 낙원을 봤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야, 어떻게 바울 사도가 천국을 봤으니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하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자랑할 만하죠.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죽었다 살아난, 지금 그런 경험이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를 정도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이 낙원이고 천국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도 만약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큰 회자가 되겠습니까? 자랑이 될까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자랑을 하고 정말 중심이 아닌 이야기, 진짜가 아닌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할 말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것이 있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5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진짜 자랑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자랑은 무엇입니까?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려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뭐 멋지고 그런 얘기 다 알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중요하게 자기가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들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요, 지금 뭐 하늘을 보고 낙원을 천국을 봤던 이 얘기, 내가 죽은 것처럼 느꼈지만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이 놀라운 체험, 이 환상, 이 계시, 그러니까 이 놀랍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줬다는 겁니까?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너무 정말 극적으로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자랑할 것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왜요? 교회도 세워도 수도 없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한다면 아마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 자랑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 계시, 이 이야기를 정말 이 자랑 속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에 거의 공통적으로 대답할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고 아무리
뭐 바울 사도는 안진뱅도 일으키고 뭐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이 가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해지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혹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에게 참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아니면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을 위해, 이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을 기도합니다. 3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없애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이것은 철저하게 바울 사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래서 이 가시가 어떤 것이 됩니까?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은 사실 바울 사도를 대표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근데 약해졌더니 누구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할 때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또 약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은 그냥 뭐 능력이 없는 사람, 뭐 이런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약함, 내 가시는 누구만 아는 걸까요? 나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나에게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나만 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가시도 상대방이 알 것 같지만 사실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죠. 그 가시는 나만 알아요. 그러니 나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나만 알고 있는 이 약점과 이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완벽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고 모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사들도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흠과 결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왜 굳이 이런 약한 사람들을 쓸까요?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도 이야기했지만 바울도 약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맹목적인 이유만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지기 때문이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 위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이 가로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로채요. 교회의 능력이 마치 내 능력으로 막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보다 분명한 것은 지려고 하는 자가 더 은혜가 큽니다. 사실 진다라는 것, 또 양보한다라는 것, 또 억울한 일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물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요즘은 더 괴롭히잖아요. 근데 이런 괴롭힘 가운데 사실은 예전은 이 시대는 죽이는 일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사자굴에 던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육체적 핍박보다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주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 약함 때에 우리에게 강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만이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공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오히려 강해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바울사도처럼 응답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위로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기도 시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